많고 난도 많았다. 일사자입니다. 일도 많고 어려울 난자, 어려운 것들도 많았다. 근데 올해는 다사다난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다다사, 다다난 아마 이렇게 해야 될 만큼 정말 일도 많았고 특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여당과 야당이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극한적인 대립을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치사에 언제 여야가 함께 손잡고 나라의 안정과 국민의 평안을 위해서 힘쓴 때가 있었습니까? 여당 야당이 마음이 딱 맞을 때는 한 번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언제인지 아세요? 자기들 월급 올릴 때 세비라고 그러죠. 국회의원들은요. 그거 올릴 때는 아주 만장일치로 가길 하더라고요. 그거 이외에는 늘 여당이 찬성하면 야당이 반대하고 야당이 찬성하면 여당이 반대하고 그걸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피 터지게 싸우고 지나가더라 그 말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국민들대로 또 진보와 보수가 여당 편 야당 편 편가르기를 하고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온 지난 1년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의 팬데믹 사태가 끝날 줄도 모르고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원고를 쓴 게 2달 전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지금까지 사상 최고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썼는데 지금도 똑같은 말을 쓰고 있네요. 그렇죠? 각 나라마다 엄청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아까 뉴스에 보니까 일본도 일본 숫자가 지금 최고의 많은 숫자가 나오고 있고 사망자, 확진자 수가 나온다고 그러고 그러길래 그랬죠. 남의 걱정하시지 말라고. 우리나라도 지금 최고의 숫자 많이 나오고 있고 가장 많은 사망자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죽고 그것 때문에 아프고 병원에 가고 이것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모든 일상생활이 멈춰버린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학교만 못 가면 학원도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학원도 가지 못하잖아요. 조금 전에 뉴스 나오는 걸 보니까 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19 때 가장 가고 싶은 곳 1순위가 어딘가 하고 물었더니 어딜까요? 코로나 끝나면 제일 가고 싶은 곳. 의외로 학교였습니다. 학교가 제일 많이 가고 싶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그렇게 가고 싶은 곳이 학교일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교회는 몇 번일까요? 교회는 12번째입니다. 아마도 교인 수가 많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이렇게 교회는 오고 싶은 사람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뿐이 아니잖아요. 장사가 되지 않아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계약 기간이 안 끝났으니까 가게 문 닫아도 또 월세는 내야 된다네.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황학동 중고품 시장에 가니까요. 비품이나 이런 집기들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폐업하면은 다 그리 싣고 오는데 그거 팔리지는 않고 자꾸 들어오기만 해서 쏴놓을 것이 없을 만큼 있다는 거지요. 어떤 분이 저 명동과 이태원 이쪽에 이런 그 상가지를 다녀보니까 차타가 내려있고 거기다 임대라고 써붙인 가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특별히 종교계, 그중에도 교회가 겪는 어려움은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조그만 교회들은 이미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19가 무서워 교회를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신앙이 내려가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한 어려운 한 해였어요. 그런 가운데 그래도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공식 예배를 거르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에 걸린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것 정말 감사하죠. 물론 가족들이 염려하기 때문에 교회 출석을 하지 못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 코로나 또 확진자가 다녀갔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요즘에는요 교인들이 감기만 걸려도 기침만 하고 열만 조금 나도 교회를 못 오잖아요. 제가 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지난 성탄절에도 중직자들이 여러분이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전화해 보니까 다 마찬가지야. 몸에 열이 나서 못 나왔고 이 감기 기운이 있는데 혹시나 폐될까 봐 못 나왔고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폐가 될 것이 염려될 수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교회에서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는 실시간 예배 중계나 또
10시 반만 되면은 홈페이지에 바로 올립니다. 그래서 10시 반 넘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설교를 다시 한번 예배 실황을 함께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니 다행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2020년을 보내는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반드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낸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이루실 새해를 기대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지나간 과거는 깨끗이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그 사회 형편을 잘 나타내 준 말씀이 있어요. 조금만 앞으로 넘어가게 되면 43장 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43장 8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관심 있는 게 눈에 보이고 관심이 있는 것이 귀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보여주셔도 그것이 그들 눈에는 들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 형편을 잘 설명한 것이 이사야 1장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일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근데 이사야는 계속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3장 8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3장 8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대가 언젠가 1장 1절에 나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시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사야가 예언하고 나서 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130년 후가 됩니다. 130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130년 후에 유다가 엎드러집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고 유다가 엎드러질 것인데 이렇게 말했나요?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유다가 엎드러졌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생각에는 130년 후니까 이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할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이미 엎드러졌다, 멸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이 이것은 뭐냐면은 너무나 확실할 때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과거형을 썼어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130년 후의 일이지만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만큼 유다의 멸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43장 18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억나지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마라. 나라가 멸망했던 그 당시 기억하지 마라. 그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얘기 말고 우리 눈을 들어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다. 이미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2021년에도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2달 전에 이 말씀을 준비했다고요. 10월입니다.
10월에 준비하면서 2달쯤 지나면 나아지겠지. 만약에 내년도가 가서도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냥 가게 생겼네요. 다행히 우리 교회 교우들이나 가족들 가운데서 코로나 때문에 가게 문 닫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폐업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소중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있습니다. 건강을 잃은 분도 계십니다. 재물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더구나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고 계실까요? 그런데 이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보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그리고 16절 계속해서 그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고 바로의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냈다고 말합니다. 병거나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한꺼번에 홍해에 빠뜨려 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바다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우리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새해에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19절에요.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약속을 받고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돌아올 때 그들이 아픈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에 그들은 한 일주일이면 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한 5일, 4일, 5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4일, 5일 걸린 것이 아니라 40일, 50일도 아니고 40년을 걸려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 걸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나 했나요? 그때 나온 어른들은 다 죽었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그 후손들만 20세 이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있는 이 사람들이 고국에 돌아간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보다 5배가 멀어요.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는 1440km입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한 사나흘 걸려서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걸렸는데 이제 한 20일 걸릴 거리 가면은 몇 년 걸리겠어요? 그럼 200년 아닙니까? 그럼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생각을 해봐요. 아니 200년 그만두고 그냥 40년이라고도 해보세요.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이 보통 80세, 90세 다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7, 80 혹은 80세, 90세 된 사람들 고국에 돌아가라고 한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가다가 죽을 것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고국에 돌려보내준다고 해도 하나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새 일을 행하리라. 그 새 일이 뭡니까?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광야에 길을 내주겠다고 말합니다. 애굽을 떠난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길이었어요. 원래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왕의 대로라고 부르는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 있습니다. 그 널찍한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홍해길로 인도했어요. 홍해를 건너가고 보니까 거기 길이 없어요. 그때부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명이 아니잖아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입니다. 그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개천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와디라고 부릅니다. 장마철에만 물이 흐르는 개천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개천길로 간 것입니다. 멀쩡한 길로 가도요, 하루 종일 걸으면 다리가 아프고 힘든데
여러분 시골에 개천길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자갈밭이잖아요. 나무 뿌리도 막 있고 자갈도 있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걷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쁜 뱀을 보내주셔서 타고 가라고 그랬죠. 원망한다고 불뱀을 내보냈잖아요. 그 불뱀이 닥치는 대로 물어요. 난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저녁에 자려고 이불 피려고 이불 턱턱 폈더니 독사가 튀어나와요. 그 얼마나 놀랬겠나 생각을 해봐요. 아침에 일어나서 신발을 신었더니 뭐가 물컹한 거야. 그 뭐가 있어요? 신발에 뱀이 또아리 튀고 앉아 있어요. 이 독이 없는 뱀은 사람 보면 달아나요. 근데 독 있는 뱀은 사람 보면 쫓아와요. 물어요. 물으면 막 펄펄펄 열이 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내로 죽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주시겠다고 말합니다.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사막에 강을 내주겠다고 하시네요. 날씨가 더워서 물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어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하면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을 내주게 하잖아요.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지팡이로 땅을 가르쳐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 나와서 물을 마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이 거기 정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행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지금 막 쏟아나서 시컷 먹었습니다. 근데 또 가야잖아요. 그럼 물 퍼가지고 갈까요? 물론 퍼가지고 가겠지요. 병에 담아가겠지요. 얼마나 많이 담아가겠습니까? 드럼통에 담아갈 수가 있나요? 기껏 해봐야 물병에 한두 병 담아서 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껴 먹어도 하루 질 지나면 또 목이 마르잖아요.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갔다 올까요, 거기까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힘들었어요. 갈 때마다 물이 필요했어요.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향해 원망도 해보고 힘들어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들에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샘물을 내주는 게 아니라 사막에 강을 내주겠다고 말합니다. 강물은 흐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강물을 마셨으면 한참 걸어가 봐도 거기도 강물이 있어요. 언제나 가봐도 그들은 물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20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강들을 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내주십니다. 그러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물을 내주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때는 단물이고 이방 나라 사람이 먹을 때는 쓴물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나서 남은 물은 그 이웃 사람들이 다 먹습니다. 심지어 승냥이와 타조도 그 물을 먹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존경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왜? 광야에 물이 나기 때문에. 여기가 원래 물이 없는 곳인데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물을 먹는다? 짐승들까지도 그것 때문에 좋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삭막한 광야만 걷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에 길을 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됩니다. 주님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을 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2021년 시작되는데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목사인 나도 앞길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에 모세도 알지 못하는 길로 갔어요.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만 바라보고 있지만 나도 답답한 건 마찬가지고 나도 앞이 캄캄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길을 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강을 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주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강물을 마셔가면서 갑니다. 감사하고 따라가고 찬송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새해에 힘차게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21절에 말했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백성은 누가? 내가 누구요? 하나님이지요. 나를 위하여.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기 내가 나란 전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 번 얘기했지요.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 요한복음 6장.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보고 예수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구원받은 백성들은,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게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백성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사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5장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거룩하게 살면서 감사해야 돼요. 거룩하게 살면서 기뻐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면서 짜증을 내고 힘들게 살아가면서 원망한다면 이것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짜증을 내고 원망하며 억지로 따라간다면 이것이 복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될 수도 없어요. 본인도 힘들고 옆에서 보는 사람도 힘듭니다. 일부 예배 때 그런 말 했어요. 새벽 5시 반까지 온다는 게 쉬워요? 꼭두 새벽에 일어나 나오면서 툴툴거립니다. 목사님은 잠도 없어. 무슨 주일 예배를 새벽 5시 반에 한다고 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툴툴거리고 안 나올 수는 없고 나오긴 나와야지 하고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예배 드리려고 제 얼굴 바라볼 때 은혜가 될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목사, 이런 생각을 하면 원망스럽고 짜증스러울 거 아닙니까? 거기서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똑같이 나오면서 감사하다. 다른 교회는 예배도 안 드린다는데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정말 고맙다.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나온다면 나올 때도 발걸음이 가벼울 것이고 예배 드릴 때도 기쁨과 감사로 드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어려움이에요.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 아까 말했잖아요. 거리가 일주일이면 충분히 가요. 근데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를 왜 40년 걸렸습니까? 그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원망과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뒤로 돌았잖아요. 그리고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거기 정탐한 그 기간을 연수로 계산해서 40년을 고생할 수밖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 부르며 갔다고 그러면 40년이 걸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바벨론에서 출발할 때는 아까 말했죠. 5배가 더 길어요. 1440km입니다. 서울서 부산까지 한 3번 3번 거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40일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출발할 때부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이유는 애굽에서 떠날 때는 전 국민이 다 나왔습니다. 원하건 원치 않건 거기 남을 수가 없었어요. 남았다가는 애굽 사람에게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다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때문에 그 중에는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바벨론에서 출발할 때는 전 국민 다 나온 거 아닙니다.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거기 나온 사람의 숫자가 약 4만 3천 명입니다. 4만 3천 명에다 노비까지 해서 한 4만 명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의 한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들이 왜 안 나온지 아십니까? 애굽에 살 때는 힘들었잖아요. 예를 들면 애기 나면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흥 이기기, 벽돌 굽기, 노예 생활을 끝없이 했잖아요. 바벨론에서는 그런 고생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은
그 사람들은 정치를 할 때에 포로로 잡아온 사람이라고 해서 더 고생시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 총리가 누구였어요? 다니엘이 총리했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각 지방장관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벨론 정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라고 해서 남다르게 고생하지 않았어요. 잘 살고 있었어요. 반면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은 자기 집이 있어요, 일터가 있어요, 땅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자고 그럴 때 출발한 사람은 아까 말한 건 43,000명, 일꾼까지 합해서 5만 명밖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좋아서 온 사람들입니다. 성전 건축하고 싶어 온 사람들입니다. 온난한 사람만 왔기 때문에 출발하면서부터 그들은 가슴 벅찼어요. 노래 부르며 찬송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찬송하며 노래 부르며 감사함으로 오기 때문에 그들을 고생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길을 내주셨습니다. 그들 앞에 강을 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같은 길을 걸어가도 짜증스럽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면 갈수록 그 일이 힘들어요. 멀어 보이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신 길이다, 이걸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나가게 되면 그 길이 즐거울 수가 있어요. 감사하고 나갈 수가 있어요. 기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021년을 이렇게 출발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힘차게 노래하고 찬송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4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거 다 잊어버리겠답니다. 과거 것은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금까지 다 잊어버리십시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해 나가십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새 일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럴 때는 어쩔 수가 없어,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이건 신앙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압할 새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몰라요. 21년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실 그분을 믿고 따라가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새로운 길의 모습입니다. 우리 2021년 힘차게 출발하십시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출발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